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진리를 알고 또 순종하는 자다. 그래서 그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과실을 내주며 가무해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와 같지 않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할 곳을 알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사망의 자리에 앉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타작 마당에서 키질을 하고 계신다. 너희는 그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키질을 하면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려가죠. 무거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씨알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바람으로 날아간 것들은 멀리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래서 알곡들, 의인들이 하나님의 출세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할 때 흩어져 가버리게 되고 말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여호와의 깊은 자리, 예배의 자리, 그 깊은 곳에 남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람에 따라 흩어 날아가는, 진리를 채우지 못하고 상황 따라 날아가는 악인들은 스스로 진리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 기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지, 혹은 나는 바람에 나는 교화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의지를 다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기준에 맞지 않네, 하나님의 이 의인의 기준에 맞지 않네 하는 이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타자를 바라보고 또 그 기준에 맞춰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점으로 신앙의 삶을, 신앙을 이루어가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세요. 이 의인의 기준에 내가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생각된 사람 한번 옆에 사람 보이지 않게 저만 보시도록 살짝 한번 올려보십시오. 착 올려보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이 기준에 좀 미흡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만 알 수 있도록 살짝 손 들어보십시오. 살짝 착. 아무도 안 들어요. 둘 다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십니까? 네. 자, 우리 옆 사람, 그러면 여러분, 나는 기준에도 딱히 합당하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어 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한번 사람 보십시오. 옆에 사람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옆에 앉아 계신 분 보시면서 여러분, 합하십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꽤 괜찮은 기준으로 삼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가끔 이런 표정이 나와요. 저런 문디 이런 표정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런 관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의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번 기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래, 나는 바람에 나는 교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지 하고 의지를 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더랍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오늘 로마서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며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나와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의 나는 겨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말씀을 많이 보아야지, 먹어야지. 그러나 그것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의지로 이루고 합당하게 되어지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이요 바람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도무지 되어지지 않는,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악인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바람에 나는 겨인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나를 시냇가에 심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믿어지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청년들과 캠퍼스 간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제가 거듭났을 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죄의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 걸 모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 그래도 남들 보기에,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나름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하고 말하게 되는 그때조차로서라도 여러분, 나의 존재로는 악이며 죄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존재 자체가 악기요 썩어 부패 있는지를 엄청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되신 우리 모두는 내가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남은 것은 아쉬움이요 죄밖에 없다는 것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가키 린이라는 일본의 시인이 시를 썼죠. 어느 날 밤에 게임을 하고 앉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가 밥을 먹고 캔을 까먹고 그리고 닭을 끓여먹고 막 이거 먹었는데 보니까 엄마의 아버지와 어머니 내장과 창자를 다 뽑아 먹었더랍니다. 그리고 눈에서 흐르는 한 방울 눈물 하고 그가 시를 마치죠.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노력했는데 살고 보니 결국에 누군가의 죽음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사랑을 뽑아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살면 살수록 인생은 아쉽고 고통이고 그리고 죄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나마도 사실은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겨운 헌신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인정하고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되니? 왜 사랑하지 못하니?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너를 목에 가둘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고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될 때 저절로 사랑과 용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왜 안 돼?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당부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이미 용서하셨는지를 충만히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로마서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죄인으로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시게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을 엄청 죄인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교회 오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왜? 교회만 가면 목사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니까. 죽어도 죄인이라고 말할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아무도 안 와요. 네, 여러분이 그런 말씀 듣겠다고 어딘가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음껏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죽어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1년 전에 여기 아무도 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죄인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핏바라보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좀 도무지 사랑하고 용서할 그 능력과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늘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늘 갈등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어느 날은 교회 다니면 어느 날은 조금 구원받은 사람 같고 어떤 날은 조금 하나님 그래도 합당한 사람 같은데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이래도 사랑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지 내가 구원받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갈등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목사의 말씀 듣고 충만해지고 드라마도 끄고 여러분 TV도 끄고 이 명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말씀 펴보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만 나와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고 갈등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늘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근데 복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난데 이미 그런 나를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또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못 박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려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그것을 알고 누리게 될 때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기어코 로마서의 최고봉인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고난과 죽음과 이 거친 현실에도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과 사랑과 용서, 그것을 알고 누리고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마땅히 알아야 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부유합니다. 넉넉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그 사랑에 부어지고 있을지라도 가난하고 그리고 못나고, 여러분, 그 부족한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서 그저 부족한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비로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 고난과 죽음으로 귀결되는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 세상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내 삶이 참 비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지신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을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지, 그래도 내가 이루었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을 찢으시고 여러분의 옷을 찢어서, 여러분, 하나님 그 사랑에 녹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높아진 자는 낮추시고 낮아진 자는 높이시는 은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을 세우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부유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 원망하고 소리 지릅니다.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았습니다. 수요일부터는 간단히 설교로 잠깐 했었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16절에 19장 16절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이 사실은 부자예요. 부자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고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남들이 보기에 선망의 대상이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 그러나 이 청년 내면으로는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부족한 것이 이 땅의 것은 아니에요. 왜? 이 땅의 것은 자기가 다 이루고 자기 만족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웬만한 걸 다 이루어 놓았는데, 여러분, 자기에게 결핍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결핍.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졌어요, 솔로몬처럼.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 청년은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그 방법과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자기의 부족을 채워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자리를, 이 청년의 모습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을 채워가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 모르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족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는 이 청년에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줄 수 있는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는 이 세상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알아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얻어서 이 세상을 더 누리고 싶고 이 세상의 부족을 채우고 싶지,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예수님,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그런 완악한 질문에, 그리고 그의 교만에 참으로 친절과 사랑으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답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은 내게 뭐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주님이 너의 안에 들어와야 돼. 내가 너 안에 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알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영생의 방법도 분명히 알려주시죠.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이 무엇인지 18, 19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8, 1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부족이 무엇일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 온전하기를 원하니?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줘. 그리고 내게 와. 여러분, 너의 문제는 부족이 문제가 아니래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래요. 더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것, 너를 위해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얻으라, 나와 함께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청년이 이제 드디어 드러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이 청년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드디어. 부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넘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넘치는 것이 문제예요. 이미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에게 채우고자 하는 목적은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제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묻고 진리의 길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완전한 자기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자기를 살아가는 자아사랑이 그 자아가 자기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누가 왕이 되고 있어요?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었기에 나를 위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채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너의 생명을 미워하고 이제 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자가 되지 않겠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겠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 가짜인 것이 드러났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저의 수준이었어요. 거봐,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이것이 나의 한계이고 우리의 한계야.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똑같은 이야기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될까요? 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이거 저 죄인,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떠나가는 청년을 사랑으로 바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청년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데려가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이 이 청년과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삭개오를 좋아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구하고 얻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얻어 부족함은 없는 자인데 여러분, 그 누구도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 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가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고 싶구나. 여러분, 나를 사람으로 맞이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알고 그분을 모시게 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이 삭개오는 가득해서 예수가 말씀하시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 하나님, 내게 이 물질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내가 사기쳐서 얻은 이 재물들 내가 사기쳐서 얻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라고 그가 담대히 이야기하는 자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청년처럼 끊임없이 나의 부족을 채워 나를 완성하기 원하는 이 땅의 성도들,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니야, 너 자신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해.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능히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당부하는 것. 그럼 그것이 로마서의 목적이고 바울의 마음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미 꽤 유행이 지나갔어요. 유행이 지나갔는데 유튜브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야기는 친절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그런 교회 다니고 인품은 좋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컬어 하는 말이 교회 오빠입니다. 교회 오빠. 제가 교회 오빠죠. 교회 오빠. 저희 아내에게 교회 오빠예요. 자, 이 교회 오빠는 라는 다큐멘터리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 가정의 부부를 4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최근에 또 개봉을 했어요. 옛날에 한번 했다가 다시 재편집으로 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 오빠 이관영 씨는 명문대를 나와서 연구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한 재원이에요. 이 부부가 결혼해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낳을 분이 두 분이나 계셔서 상황없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아이를 낳은 지 한 달 만에 이 남편이 대장암 살이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대장암 말기가 드러났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이 자신보다 더 일찍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셔서 자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가 혈액암의 판정을 받습니다. 이 부부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4년의 과정을 찍은 드라마입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이관용 씨는 현재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이관용 씨가, 이 교회 오빠가 하나님을 붙들며 하는 씨름의 내용들이 4년 동안 찍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고 절규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 딸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동행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사한 삶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기가 누려왔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일상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건강이 악화되기만 해요. 그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그리고 또 계산을 해보는데 돌이켜놓고 보니 그냥 자기 공대에 새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잘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싶어도 따져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원망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강대상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살아왔는데 사실은 전부 나를 위한 욕심이었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라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라고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봐요. 그 장면들을 촬영하면서 이 감독이 욥기 10장 8절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서 나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쓰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는, 이 남편, 이 관영 교회 오빠, 이 관영 씨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신비하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이 짧은 삶을 정말 더 농밀하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드라마 보느라고, 원망하느라고, 욕하느라고, 미워하느라고 그저 시간을 쓰레기 버리듯 흘려보내는데 이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여러분 농밀하게 가치 있게 그 시간들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감독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이 감독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올려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있는데 죽이고 하나님 있는데 데려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감독은 도리어 신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일지라도 얼마나 인간이 위대하고 소중하고 죽음을 이기며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 있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가 여러분 이 드라마에, 이 영화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비한 기적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롱이 아닙니다. 믿어도 별 소용없네 이게 아니라 도리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을 닮고 있는 인간이 이 고난을 이기는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치 있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이루려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오빠 이관영 씨는 이제야 그 죽음 앞에 서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인생을 가치 있고 온전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합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교회 오빠 찾아보시면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바울은 오늘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로마 교회 어떻습니까? 바깥으로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안으로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안으로는 미움과 결핍이 가득하고 바깥으로는 죽음과 핍박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비루한 자가 아닙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자가 되고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돼야 하고 여러분 예수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거라고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더 누리고 싶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까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제가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목사만큼 부끄럽고 목사만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누리는 것만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서도 이 길을 감사와 축복의 길로 여기고 이 길을 갖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신앙의 길은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얻는 것이 28평짜리 아파트 얻는 것이 그리고 내
좋은 뷔페 식당 가서 얻는 것이 인생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 그것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것이 행복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게 도무지 사진 한 장으로는 남길 수 없는 성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 사진 한 장으로 포착해낼 수 없는 영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내고 그 삶으로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